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가 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었고 우리 한 해가 바뀌었지만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횟수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들의 중심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항상 헛될 뿐이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이끄시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짐을 받을까 묵상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필사합니다. 필사하고 적고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구전시킵니다.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마치 비둘기가 그 모이를 쪼아 먹는 듯이 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모이에 모여들듯이 이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치 먹이를 먹는 그 비둘기와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말씀의 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야 될 것이고 정말 예배를 참석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와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모이지만 그 주일 예배가 정말 사람의 그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임이 되어서 그 모임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에 녹아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정말 건드리면 이 말씀이 나오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입을 열면 이 말씀이 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그들의 욕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이 불평으로 가득하고 그 사람이 그 악으로 가득 찬다면 정말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욕이 튀어나오고 짜증이 나는 것처럼 정말 반대로 정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해도 말씀과 연관이 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말씀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주권이 바뀌는 삶, 주인이 바뀌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잊어버린 채 내 삶이 바로 내가 주인인 양, 내 삶을 내가 정말 다스리는 양, 정말 내 욕심대로 내 그 판단대로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 위주의 삶이 계속 되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기만 하면 정말 나의 삶이, 정말 나의 그런 주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삶, 이 삶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온갖 무질서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주권자가 바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인생의 그 주권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정말 의미 없는 것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죽은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근원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무슨 매터리얼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뭘 만들고 조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자신이 근원되심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말씀에서 세워졌을 때 정말 참된 믿음은 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리포맷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이 우주가 존재한다 해서 나의 깨달음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이 우주의 주인이냐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나를 지배하는 삶이 얼마나 이 크리스찬 그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이 주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뭐 했고, 내가 오늘 뭐 했고, 어떤 사람이 나를 흥분시켰고, 뭐 이렇게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까? 바울 서신은 처음에 인사로 시작되죠. 그리고 끝날 때도 인사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항상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그 서신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과 같이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기장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우리의 그 멘토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이 그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목회자들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목사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목사님이 뭐 수천 명에게 전도를 하고 그런 업적을, 무슨 업적을 성취했는지 그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것을 포기했는가, 무엇을 버렸는가 하는 것을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버리는 걸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렸을 때나 우리가 장성했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청년의 때에서부터 모든 것을 성취했던 그런 말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그분을 통해서 온다는 이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의 그 세계관이 다시 한번 변화가 되고 천지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창조주가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을 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지구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자연의 그 운행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지구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주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창조주가 주인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여주시는 온전한 그 동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도록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리포맷해서 정말 그들이 삶는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삶을 주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런 그 법칙들이 그들의 삶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창조주가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아주 영악하죠, 요즘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하나님은 참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이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안 주고 인성교육만 드립다 시키는 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하나님이 인성교육만 시키고 경제적인 서포트는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맞는 소리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그 모든 지혜와 모든 삶의 이런 그 생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 성령의 그 세례를 아주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한 밤이 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거 경험하셨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깊이 잠기게 되면 이 온 세상에 정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정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드레핀 백합화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숲속에서 노래하는 그 새들의 노랫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나뭇잎들의 작은 그런 움직임까지도 성령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권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지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도움의 근원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여서 항상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바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전복이 된 것입니다. 주권자가 바뀐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세상의 피조물이 주관자가 되어서 그 주객이 전도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게 그 세상의 주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정말 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의 그 피조물의 도움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책 없이도 일주일도 살고 한 달도 살고 정말 2달, 3달도 살 수 있는데 뉴스 못 보고 인터넷 못하면 정말 하루도 못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주객이 전도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온갖 정말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젖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어떻게 파송하셨습니까? 정말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입지 말고 너희들이 맨몸으로 가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주님께서는 그 12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왜 아무런 그 문명의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정말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 우리가 정말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되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 전파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도움들을 없애버리고 제사들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정말 이러한 세상에 도움에 너무 젖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저는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121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1편 1절부터 끝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정말 아직도 우리의 발은 세상을 향해 있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능력에 향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정말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말 그 조물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온전히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삽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점검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만물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모든 만물의 충만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쳐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꾸 퍼주기만 하니까 지쳐간다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는 마르지 않는 충만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그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세상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고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했을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그 새해를 우리 살아가는 그 사역자로서 저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저는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1억을 준다 해도 10억을 준다 해도 저는 이 기쁨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것을 맛보기만 하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모든 이 교회 생활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재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살리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체험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것인 걸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게 되면 그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주권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천지가 변화되는, 내가 사는 그 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는 그 모든 그 천지로 바뀌어지는 그 삶이 되는 것이고, 창조의 그 동력을 통하여서 창조주가 이끌어가는 그 삶,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나의 삶의 도움이 그 창조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의 도우심으로 바뀌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직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그러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